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그런 우리 마음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잠잠하라 괜찮다 하시니 평안이 내게 오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녹아내리기를.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 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 이리저리 요동쳐 흐르고 거친 감정 속에 나의 삶이 가시밭에 누인 것만 같네. 그런 우리 마음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 잠잠하라 괜찮다 하시니 평안이 내게 오네.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내게 평안을 주시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영원히 녹아내리기를.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일에 우리는 교육부서 여름사역 보고 예배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겨 나가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사역 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교사들에게 또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누군가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먼저 성장하는 교사가, 내가 먼저 성장하는 직분자가, 내가 먼저 성장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라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먼저 읽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묵상하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그런 교사,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그런 열망보다는 먼저 배우려고 하는,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더 커야 됩니다. 우리 세린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더 커갈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린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나누었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함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으로 상징되는 바로는 그 애굽의 시간표에, 즉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들을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하되 예배는 드리되 말씀대로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가서 드리라고 했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죠. 때로는 예배하러 가고 싶거들랑 그렇다면 너만 가서 예배하라. 아이들과 가족들은 놔두고 너만 가서 예배해. 이렇게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애굽의 볼모로 잡아두고서 예배한다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롭게 된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 바로는, 사단은 그렇게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배하되 그렇다면 가족도 데리고 가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마음껏 사흘길이든 나흘길이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고 싶으면 그래 가라. 대신 소와 양은 남겨두고 예배하라.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한 것들로 접근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 사소함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사소한 것들은 대개 사소한 문제를 낳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한다면
사소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유의 길에 들어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소함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련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가라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저번 주 말씀은 가라지 말씀이었잖아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 옆에는 항상 같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저 모든 게 완만하고 모든 게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겨자씨, 천국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되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놀랍게도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넓게 퍼지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이 겨자씨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나무의 높이는 사람이 말을 탔을 때 높이만큼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보통 한 3.5m 내지 조금 더 크면 한 4m 높이의 그런 숲을 이루게 되는데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확연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1장 6절 말씀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 지상의 교회가 지극히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전 세계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이룬다. 그리고 그 큰 것을 이룬 그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큰 거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환상, 이상한 환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는 세계 열방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늘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 착각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교회에 가서 섬기기는 쉽지만 작은 교회 섬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교회는 섬기기는 쉽지만 시골교회 섬기기는 어렵잖아요. 인기가 많은 곳에서는 봉사하기는 쉽지만 인기 없는 곳에서는 봉사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인기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황금 소리를 쩌렁쩌렁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떠올려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지극히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인기 있는 장소에 태어나신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험한 곳에서 태어나서 이름 없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학벌도 지위도 없는 그런 어부들이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12명.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이들에게 쏟았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 10,000명 모이는 민중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고관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같이 계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학교도 괜찮은 학교, 직장도 누구나 인정해주는 데를 들어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의미 있는 것에는 시간을 바치지만 좀 시시한 데에는 시간을 바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핍박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감옥에 갇혔고 사자에게 먹혔습니다. 그러나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더니 3,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며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역사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조건, 나 같은 건강, 나 같은 여건을 가진 사람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작은 일이 맡겨지면 우리는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 정도밖에 보지 못할까? 자기에게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는 자기를 무시한다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작은 일을 맡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려가며 설거지하는 그 모습, 인기 있는 일 아니죠? 알아주는 일 아니죠? 작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애찬도 마찬가지죠. 토요일부터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애찬을 준비해서 또 주일날 또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애찬을 각 기관별로 준비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힘들죠? 어렵죠? 인기 없는 거죠? 참 작은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배우는 것은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결코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방언을 했다고 해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된 줄 압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어제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새롭게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었고 무슨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벗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허물을 벗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것이 우리의 옷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작은 겨자씨의 비유이지만 여기에는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장과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는 변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성장과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하루도 쉬지 않는 그 변화는, 이 원동력은,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절망과 어둠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예수 생명 컨퍼런스를 할 텐데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꾸준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겨자씨 한 알이 숲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분들은 12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대한민국 땅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수많은 전도자들,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정말 그들은 말없이 지금도 지극히 작은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투자의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뼈를 묻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중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윌리엄 캐리,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인도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리빙스턴,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천국에서 만날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구상의 온 인종들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구름대처럼 모여서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살인가족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일지 몰라요. 돌짝밭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그 마음은 옥토일 겁니다. 천국은 쑥쑥 자라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조용히 자라납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낮에 태양을 흠뻑 받아서 밤에 조용히 자라나잖아요.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이 큰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화려한 것을 찾다가 화려하지 않은 것을 찾게 될 것이고요. 유명한 것을 사모하던 사람이었는데 유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으로 모든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조롱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천국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천국에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입니다. 자란 나무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작은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작은 것을 심으십시오. 작은 일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자기가 드러나고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데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곳에, 작은 일에 자신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결코 작다고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왜입니까? 천국은 그 작은 곳에서, 작은 일에서, 작은 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자꾸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갖는 이유도 내 자신이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라온 배경이 너무나 불행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유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취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조건들이 천국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충성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제 갖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작은 일을 우리가 맡았을지라도 기뻐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속에서 천국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 되기를,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더 사랑으로 젖어가길 원하네. 십자가 그 사랑에는 영원하리니 흘리신 피와 물이
기도하는 시간 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릴 지키시기를 원하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나의 힘이여 나의 생명 생명 주신 아버지